주 오후 예배 교회 성장과 재직 훈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 좀 우리 재직들이 필요한 이런 소양 또 기본 덕목 등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우리 재직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 성장과 재직 훈련. 그러고 보면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는 재직들, 그러니까 집사 이상의 그 재직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란 무엇이냐? 이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밖에서 불러내었다. 에크라고 하는 것은 아웃사이드, 밖에서. 레시아는 뭐냐? 모임. 그래서 밖에서 불러들인 모임이 바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구별된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구별된 무리, 그래서 성도라 그래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성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일에는 각처에 흩어져 있다가 집회 때는 교회로 모이죠. 교회로 모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한번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시편 84편에 보면은 주의 장막이라 그래. 주의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이제 장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성막이라고 그래요. 또 뭡니까? 초막이라고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이라, 성막이라, 또 초막이라 이렇게 하는. 또 교회는 뭐냐? 여호와의 궁전이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졌죠. 7년 동안 온갖 아름다운 보화를 들여서 최고로 졌어요. 최고로 야긴과 보아스, 우측 기둥과 또 좌측 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졌죠. 그래서 여호와의 궁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죄가 있거든 용서하시고, 그들이 환난을 당하거든 그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하면서 솔로몬이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하지요. 그러므로 구약의 교회는 바로 여호와의 궁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제단이죠. 제단.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곳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곳입니다. 모리아산.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황금도무로 이슬람의 이제 이슬람교가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제단이죠.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바로 이 제단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제단인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제단. 그리고 여호와의 집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 이사야 선지자는 뭐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우리가 각자 집이 있는 것처럼요. 바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 이런 축복된 것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죠. 하나님의 집에서 다른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드러나면은 그것은 사람이 있는 그런 모임으로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이제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로 나눠지는데요. 천상교회는 비전투적인 교회, 우리가 장차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교회를 천상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그곳에서는 이제 주님의 백보자 앞에 두고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양합니다. 그곳이 바로 천상의 교회, 천상의. 그 다음에 지상의 교회는 뭐냐?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모든 세상의 교회. 바로 이것은 건실한 교회를 말해요. 건전한 교회.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나 그런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말씀 중심의, 성령 중심의, 기도 중심의 바른 교회, 그 지상교회. 그래서 뭐냐? 전투적인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투적인 교회라.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우리의 지금 교회들은 음부의 권세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악한 영들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진리와 비진리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 중심, 성령 중심, 기도 중심으로 무장해야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건강치 못하면은 아무리 크게 지은 교회라도 금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일지라도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 지하교회, 상가교회일지라도 그 수혜에 상관없이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하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령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면은 그 교회는 건강할 수가 있어요. 건강할 수가 있어요. 자, 초등학교 학생도 건강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다 큰 청년도 병약한 청년이 있어요. 체력으로는 차이가 나요. 초등학교 학생들 키도 작고 몸무게도 작아요. 손도 작아요. 발도 작아요. 걸음걸이도 작아요. 먹는 양식도 작아요. 밥도 작아. 근데 청년은 많이 먹어요. 손도 커요. 발도 커요. 머리도 두상도 커요. 키도 커요. 체중도 많이 나가요. 근데 병들어 있어 보세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 대교회, 물론 지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병약하면은 금시 태풍 불면은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상의 교회로서 말씀 중심, 성령 중심, 기도 중심의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셨습니까? 다투라고요? 싸우라고요? 네가 높고 내가 높고? 아니에요. 성격도 달라요. 아담이 혼자 자는데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어요. 서로 도와서 살아라. 물론 순서는 남자를 먼저 만드셨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죠. 근데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뭡니까? 서로 도우라. 남자는 여자의 부족을 도와줘. 여자는 남자의 부족을 도와주면서 함께 살아라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또 천국의 가장 축복판인 교회와 가정, 최소의 단인 가정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또 나 개인 혼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뭘 위해서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찬양대원, 반주자, 지휘자, 여전도 회장, 권사회장, 집사회장, 재직회장, 주방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개인의 명예나 어떤 것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직임은 세상 직임과 달라요. 세상 직임은 더 하나씩 올라가야 되고 누구를 밟아야만 올라가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혀가 익어지면 익어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위해 교회를 세워주셨느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가 덩그러니 크게는 쳐놨는데 사람이 없어 보세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우리 교회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이곳에 등대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우리 가족들만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만 찬양하고 우리 식구들만 천국 가도록? 아니에요. 불신자를 전도해서, 아니면은 다른 이단에 빠져있는 자를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또 우리 한 사람을 왜 불렀습니까? 왜 베드로를 불렀고 왜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고 왜 마태를 불렀어요?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려 주려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사람 낚는 어부다. 나는 사람 남는 어부다.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올바른 사람으로 교육시켜 올바른 성도를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경계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믿음으로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뭡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3대 사역으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어요. 가르쳤단 말이에요. 가르쳤어요. 가르침을 잘 받아야 훌륭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재직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건성으로 배워가지고 대충 배워가지고 기동량으로 여기저기서 조금씩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가르쳐 줄 때 정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잘 배우시고 깨달으시고 올바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픔을 딛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을 아픔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 누구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훌륭한 카운셀러 가서 하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영원한 치유자 되시는,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의 다스림으로 어루만질 때 해결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뭡니까?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치료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을 치유해 줍니까? 지난번 여러분 어느 병원에서 의사들이 술을 먹고 가서 수술을 하고 수술장에서 케이크에다가 촛불을 켜가지고 의사 선생님 축하해 준다고. 정말 그 사람들은요 의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의사 소양이 떨어졌어요. 생명의 귀중성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술을 먹고 가서 수술을 하고 수술로 들어가는데 자기 주임 의사 생일 파티를 한다고 케이크를 갖고 들어가요? 손에 전염 있고 얼마나 짐 거시긴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준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겉으로는 믿음 생활하지만 속으로 썩어 있고 앓고 있고 굶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 임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 예? 예배를 최우선으로 알아야 돼요. 오늘 52주 가운데 첫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또 뭡니까?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삶도 소홀히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 아,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긴구나, 나도 너를 존귀하게 여기겠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앞에도 나왔었잖아요. 올바른 사람으로 교육시켜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 장년부 교육, 중고등부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청년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금년에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잘 교육시켜서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적인 어떤 이성교제 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중동교회에서 이성교제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당이 연애당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뭡니까? 그 교회에서 청년 남자들이 결혼한 것을 아주 좋아해요. 왜? 서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데로 여자도 안 뺏기고 남자도 안 뺏기잖아요. 응? 그런 우스꽝스러운 소리도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교회는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의 교제, 사랑의 교제, 또 뭡니까? 낮에 식사를 하지만 그것도 어연한 뭡니까? 신령한 교제의 코이노니아예요. 죽을 먹든 아니면 칼국수를 먹든 뭐 라면을 먹든 무엇을 먹든 간에 그 먹는 시간에는 주님이 그것을 함께 하시는 걸 믿고 감사로 먹는 거예요. 또 수고한 사람의 고마움을 알고, 집사님, 권사님 잘 먹겠습니다, 얼마나 애쓰셨어요 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애쓰셨다고 말 한마디 하고, 그러면 아, 이분들이 나의 수고를 아는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교감이 생기면서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목표는 뭐냐? 복음 전파예요. 지상 명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 왜 교회를 아까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교회 목적도 마찬가지.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팔을 목적으로 음식을 세워요. 왜 핸드폰 가게를 세웁니까? 왜 매점을 열어요? 핸드폰을 많이 팔으려고 핸드폰 가게를 열어요. 문구점은 학용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미용실은 머리를 잘 깎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의 임무는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영국 교회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7세기, 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정말로 영국에서 부흥운동이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웨일즈에서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근데 영국에서 하나의 실수가 뭐냐? 선교사들을 외부로 많이 이제 파송을 했어요. 근데 집안 단속인 자기 국내 교육을 못 시킨 거예요. 어린아이 교육을 못 시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140여 년 지난 지금 200년 가까이 넘은 이때에는 영국 교회가 텅텅 비고 말았어요. 내부 단속도 잘하고 외부 단속을 잘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했어야 되는데, 영국 교회가 선교사 몇 명 파송했다 이런 자랑으로만 하다 보니까 정작 내실이 약해지면서 지금에 와서는 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문 닫고, 또 교회가 팔려나가서 댄스홀로, 이슬람교 사원으로, 음식점으로, 그리고 운영이 안 되니까 시간 타임으로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허다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요? 지금 비관적입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저희 교육부로서 가서 모이면은 60% 이상의 주일학교가 없어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도시교회에서도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 5명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분발해서 개학하면은 학교 전도도 시작하고 해서 아무쪼록 어린아이를 전도해서 성장시키고 교육시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교회 임무 가운데는 뭐냐? 감사하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몸으로써 봉사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어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뭡니까? 달란트 기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내가 어느 컴퓨터를 잘해. 그럼 그곳으로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든 아니면 이제 노인네들 가서 뭐 지압 안마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가서 봉사. 내 영어를 잘해.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학원 갈 수 없는 그런 이제 가난한 그런 장소에 가서 아이들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뭡니까? 봉사를 막 즐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내에 몇 군데를 다녀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봉사하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도리어 내 행복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대면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작년에 이제 우리 기독교 군산시에서 기독연합봉사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초가을 되면은 무이탁 노인들 그분 소외계층들에게 또 시에서 또 챙기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동네, 오령동, 저기 이제 문화동 그 상구 뒤편에, 그다음에 중동 막 저기 금동 지역, 해망동 지역에 아직도 많아요. 그럼 이제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 연락처를 받고 나서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앞치마를 드리고 장갑을 끼고 하면서 한 가정에 약 300장씩을 이제 연탄을 넣어줘요. 정말 어느 가정은 너무나 흐뭇해요. 딱 2장 떨어져 있는데 그날 어쩌면 이제 연탄이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곰상하는지 그 어린 손녀, 손자를 데리고 할머니가 눈물을 흘려요. 왜? 엄마 아빠도 나가버리고 아이들만 맡겨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얼음장 같은 데서 꼭 가을철, 겨울철에 자야 할 걸 생각하는데 연탄을 갖다 주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김장을 담아서 또 이제 나눠주기도 하고, 요즘은 뭐냐면은 반찬 배달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들어서 또 이렇게 그 접수를 받아서 합니다. 근데 아주 좋은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과거에는 개교회주의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연합으로 해서 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기독교에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좋은 이미지가 많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교회의 기능을 볼 것 같으면은요, 양적 성장,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양적으로도 부흥되고 또 성도들의 생각이나 모든 마음가짐이나 이 행동이 질적으로 부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양적, 질적으로 올해는 부흥하는 해를 정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터도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나날이 부흥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식이 자라고 그랬잖아요. 키는 육체적으로 보면 양적이에요. 지식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보면은 질적이에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연수가 성장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생각도 발전돼야 돼요. 사소한 것에 오해하거나 비틀어지거나 달리 색안경을 끼고 보아서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떤 뜻이 있겠지. 따라서요. 그럴 수도 있겠다.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 오해를 풀고 해야 교회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오해를 시작하면 이것이 계속 실타래가 엉키는 것처럼 엉키고 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하고 한번 엉켰는데 다음에도 꼭 본의 아니게 어떤 일이 또 엉키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는 봐라, 저번에도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렇지 않냐? 그러면서 이것이 또 계속 엉키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물어보시고 뭡니까? 빨리 풀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2, 제3 어떤 사람에게 계속 넘겨서 계속 이 얘기하다 보면은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올해는 생각도 마음도 행동으로도 질적 성장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급속도로 성장을 이루었어요. 외국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의 모델이다 하면서 많이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찾아오는 이가 그렇게 없어요. 새벽기도 진군했던 서울 명성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 교회는 좀 왔다 가지만은 그렇게 옛날보다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연속 성장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는 1200만 성도, 1000만 성도, 800만 성도였는데 지금 600만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뭡니까? 이단이 200만 정도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해요.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진천지, 또 안식일, 여호와 증인, 그 사람들이 한 200만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총회에다가 무슨 노회에다가 보고할 때 막 숫자를 부풀려서 막 하잖아요. 과거에 부풀린 숫자들이 1200만까지 나왔어요. 지금 6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속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죠. 한때 막 성장 이뤘다가 IMF 때 떨어지고 좀 올라가고 그러면 물가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디플레이션 했다 인플레이션 했다 하면은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제 믿음이 연속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연분연 붕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교회 역할 기능도 뭡니까? 갈수록 발전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갈수록 이제 책자도 나오고 역할 기능이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그건 전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역할 기능은. 과거에 수공업 때는 다 했어요. 막 나무 잘라다가 다듬고 대패질하고 허고 무늬 넣고 니스칠하고 혼자를 다 했어요. 근데 뭡니까? 잘 넣어오는 사람, 톱질하는 사람, 깎는 사람, 새기는 사람, 니스칠하는 사람, 상품 상자 포장하는 사람, 배송하는 사람 다 달라 있잖아요. 역할 기능이 지금 다 달라졌어요. 선교부도 있고 기획부도 있고 봉사부도 있고 물질 관리부도 있고 차량부도 있고 역할 기능이 다 달라 있어요. 우리 몸에서도 기능이 다 달라요. 지체라고 그래요. 그러나 기능은 다르지만은 한 몸을 건강하게 이루어 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귀도 협력하고 눈도 협력하고 다 협력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죠. 특별한 은혜도 있죠. 일반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호의, 자비, 친절, 도움을 받는 거예요. 구약적인 면에서 은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냥 하나님 금시 심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마다 범죄한 사람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벌하셨어요. 신학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저받은 것.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거저받았어요. 영생을 거저받았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성장과 함께 재직 훈련으로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직자들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으면 뭡니까?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유명무실해요. 아무 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주신 직분은 그냥 명예직으로 그냥 어디에다 간판 내놓으라고 명함 내놓으라고 주는 직분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사랑의 은사를 말하고 있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세 번째는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오늘 아니면 내일 주시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회개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 기도회를 통하여서 내가 이번에 마음 먹고 한번 내가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참석하고 내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은 지나친 말씀이지만은 어떤 말씀을 은혜를 주실지를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내가 10시간 동안에 성경을 한번 통독 읽을 수 없어요. 그러나 아나운서가 빨리 들려주는 말이지만은 어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준 말이 있어. 바뀐 말이 있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한 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는 귀한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